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되죠. 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말이 정답일 수는 없겠죠.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물쇠 있잖아요.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런데 열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가 왼쪽으로 돌리는 건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건지 왼쪽으로 돌리는 건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 자물쇠와 열쇠를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해냈어요. 그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뭐 잘났으니까 말을 이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뭐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방법이 옳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지를 아니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 그냥 그 충성을 다해서 말이야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체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른박질을 해요. 다른박질을 하는데 1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등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대로 하는 게 법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를 하면 그 100m 달리기를 할 때 자기가 달려야 할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말해 한 50m 달리고 나서 이쪽 코스로 말해 옮길 거야. 그래가지고 뛰었어요. 그래서 1등으로 돌아왔어. 그럼 그 1등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죠.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어떻게 믿는 것은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저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후 11장 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믿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받을 때는 너희가 잘 용납.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가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면 다른 예수를 믿고 쫓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초행길이었어요.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러면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무엇이라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럼 목적지에 도달합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다시 차를 돌려서 원점으로 와서 다시금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거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큰 일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꿈민동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딤전 2장 5절입니다. 딤전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딤전 2장 5절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 죄가 없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내가 말이야 또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복권을 당선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면허 시험장에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발에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찍기 그거 믿으면 망한다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무엇을 허락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허락했다는 겁니까?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 우리의 죄, 아담의 원죄,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지만은 저 죄가 언제 해결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실 때 저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에게로 죄가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믿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의 비밀도 알 수가 없고 복음의 비밀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맞는 얘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였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완전히 깨버렸어요. 깨부셔버렸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제 세상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동식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세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악한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손에 있는 칼을 거두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잊지 않았다. 나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는 겁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을 것이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는 이가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이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만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활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점수를 준다면 한 20점밖에 되지를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엇이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모든 죄를 농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안수,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누구의 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종용을 받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죄를 뒤집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 버렸어요. 누구의 대가리를 밟아 버렸다고요? 뱀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서 가끔씩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바위 있잖아요. 바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콜라병을 가지고 아주 바위에다 집어 던져 버리면 아주 박살이나 산산조각이 나 버리죠.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되지도 않은데, 되지도 아니 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 있죠. 예수님의 부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려요. 이 피를 뿌리는데 이 피까지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이 피가 있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겠어요? 지금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 순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덮어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쫙 막 목소리 크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이고,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있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면은 말이야 목이 터져라고 막 주여 삼창을 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목을 일부러 쉬게 만들려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막 가치를 지르는, 그 사람은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집사님께서 내 피는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그렇죠. 것이라.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 안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저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저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저 피를 어떻게 뿌려주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에요.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대로 할 수 없다. 나는 그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해놨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여기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를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죄는 아담의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죄도 될 수 있고 현재의 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죄를 주었던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죠. 마귀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죄를 주었던 그 마귀가 누구예요?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을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루시퍼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루시퍼의,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를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첫 번째 원시 언약을 이루었고,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피를 뿌려서,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37절 보겠어요. 37절 쭉 내려와서 37절입니다. 좀 더 내려와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중거하셨다. 우리 처음부터 39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을 본 적도 없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 전에 제가 그랬다니. 그 전에 제가 말이에요, 로방전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믿긴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믿는데, 그래 버리면 이제 이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새 언약을 내 안에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가 새 언약의 피. 또 잔도 이와 같이 사례하여, 이 잔은 무슨 잔이라고?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의 피를 우리 안에다 뿌려줘서 내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저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대. 옛날에 그 영등포 공무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룰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내신 이를 믿지,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이야 어느 교파에 소속이 됐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라고.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그 세미나에 참석하던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아마 통합 측 장로님인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요. 나한테 거는 게 아니라 자기 담임 목사한테 거는 거예요. 그렇게 딴지를 왜 그렇게 거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요.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장로 체면이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라니까. 그게 다른 예수예요. 그냥 왜 구원 받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또 충성한다고 해서 구원 받겠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대가리를 뱀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렸거나 부활하신 거, 새 언약을 내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손에 쥐어줘도 믿지 아니하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9절 보겠습니다. 3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렇죠. 지금 성경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요. 이대로 안 믿어요. 그 전에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뭐 나눠주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뛰어다니면서 나눠주고 봉사활동하고 말이야. 그게 예수 믿는 줄로 착각을 했더니, 마귀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예수를 보지 못하게끔 가리워버린다니까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예수가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조금 더 와요.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영으로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생물이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기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2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아,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와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무슨 근원이래서요? 한 근원, 뿌리가 같다는 거, 뿌리가 같다는 거. 예수님하고 내가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무엇도 같아요? 열매도 같아요. 또 무엇도 같아요? 잎사귀도 같아요. 잎사귀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때부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라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도 교회고 나도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몸이요. 몸과 머리와 몸은 한 생명, 한 근원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로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다? 교회가 되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 이 믿지 아니한다는 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뭐 당연히 뭐 예수 안 믿는 거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단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이단이 정말로 많죠. 그 이단은 뭐 누구를 믿어라, 뭐 권신찬이를 믿어라, 이만희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도 이단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돈을 믿어라. 돈을 심으면 돈을 받을 것이다. 돈을 믿어라. 뭐 또 운사하는 사람들이죠. 운사하는 사람들은 뭐 방언을 받아라. 방언을 믿어라. 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아니한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17절 보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하시더라. 19절 보겠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이제 승천을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모든 권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베전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 세상 권세 다 있어요. 권세들 능력들이 누구에게 구에게 나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에게 복종한다니까요. 확실하게.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이걸 증거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증거가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저 표적 증거가 있다니까요. 확실히 증언.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예수를 믿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 체험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아주 그냥 뭐 말 많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복음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말이야, 집이 두 채인데 말이야, 집을 한 채 팔아가지고 말이야, 선교로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을 하는데, 와, 참 듣기 싫대요. 왜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는 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 아닙니까? 이 잔은 내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인데 그걸 모르고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참 별 사람도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가 잘못됐다니까. 아직 말이야, 예수 피를 뿌려야 된다고. 목사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말이야, 예수 피 이러고 앉았어요. 그 예수 피를 뿌리는 그 흉내를 내고 앉았어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불법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이 있다니까. 법이 있어요. 그대로 알으니까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불법자라고 그래요. 불법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피 뿌리는 그 사람 주님 모른다 그래요. 법대로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걸 알면 어떻게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건의 연습, 즉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해놓은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